테이프리시는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 주님, 혹여나 잘못 구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아버지 구별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님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부딪힐 때도 있고 주님 또 사랑과의 부딪힘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으로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자 그들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얼굴지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이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리버레리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사들여진 진행되고 해주셔서 이 기름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도움되고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기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생수가 아버지 성도들 심령 가운데로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넘치게 하여 하나님을 상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한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이 아버지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교회 잔디밭하고 또 화단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오후 예배는 우리가 엄마들을 대상으로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엄마들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4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앞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만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성경 한 권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은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간 산으로 본다면 이 산을 멀리서 이렇게
그 관찰을 하는 거죠. 멀리서 볼 수가 있고 또 가까이 들어가서 그 산 안에, 그 숲 안에 돌, 또 나무, 꽃 이런 걸 하나씩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사건, 뭐 예수님이 뭐 가나에서 혼인 잔치, 또 뭐 그 문둥병자를 고쳐준 거, 무리를 걸은 거,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더 효과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현재라고 하죠. 이미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과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끝, 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간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를 우리가 성경은 태초라고 하는데,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하나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 행위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처음 창조 행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먼저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1000년이 지났는지 만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 말씀 나눈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는데, 그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고, 그 천사의 수는 천천히와 만만이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숫자, 우리가 그 천사의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천사는 많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의 세계에도 조직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의 자리, 위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의 왕이 있는데, 그 천사의 왕을 성경은 루시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루시엘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 12절 다시 보시면,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로 왕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땅의 두로 왕을 비유로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음받았죠.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롭게 만드셨죠. 온전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만드셨죠. 13절 보시면 시작. 내가 여태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천사를 모든 보화로 이렇게 단장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지음받은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는 잔치 때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이 천사를 위해서 벌려주셨다. 자, 14절 보시면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자, 그러니까 천사가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 있고 천사의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는 천사의 왕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그런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지혜롭게 창조됐고 아름답게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고 단장을 해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천사의 왕으로 세웠으면, 이 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죠. 자,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를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천사의 타락이 무엇이라고요? 천사의 타락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루시엘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엘 천사여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이 앉은 하나님 보좌보다 내 자리를 더 높이겠다라고 이 루시엘 천사가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품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고, 14절 보시면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것이 천사의 왕이었던 루시엘 천사의 타락이고 루시엘 천사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만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교만이야.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리고 내 말만 옳고 내 생각만 내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야. 아마 아멘 안 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지금. 예? 자, 근데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죄가 바로 뭐냐면 그 교만의 죄거든. 루시엘 천사가 제일 처음으로 지은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자, 그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사를 하나님이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천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힘이면, 이 정도 능력이면 하나님과 한번 겨뤄봐서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졌겠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가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서 한번 싸워서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이지,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면
천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루시엘 천사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용이 있어. 용이, 큰 붉은 용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용 봤어요? 용 봤냐고? 못 봤어요? 자, 용이 있대, 용이. 자, 그런데 4절 보시면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 상징적으로 천사들 3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 이 루시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한번 하나님처럼 돼보자 해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이 루시엘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루시엘을 지금 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그 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 한번 보시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이 누구죠? 예, 천사장이라고 했잖아. 누구라고? 미가엘 천사장. 천사장인데, 미가엘은 주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싸우는 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누구라고? 가브리엘.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자, 근데 이 미가엘 천사는 싸움의 천사예요. 싸움의 천사. 자, 그래서 그 사자들이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아까 그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그들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자, 8절 읽어보시면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다시 7절 보시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자, 그러니까 누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큰 용이 이기지 못한 거죠.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긴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겼는데 그 용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니까 큰 용을 뭐라고 말해요? 옛뱀. 큰 용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옛뱀. 잘 기억하세요. 옛뱀.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국어를 몰라? 같은 존재.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이고 용은 옛뱀이고 용은 마귀요. 다 똑같은 존재를 여러 가지 별명을 여러 가지로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요. 자, 내쫓겼는데 땅으로 내쫓겼어. 어디로 내쫓겼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루시엘 천사. 그 마귀를 따랐던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바로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도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악한 영,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교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하늘에서 내쫓겼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했다고. 천사가 죄를 지었어. 자, 그 천사가 지은 죄가 뭐예요? 교만.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 그게 천사의 범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그런 게 아니라 루시엘을 따르는 그 천사 3분의 1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만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의 죄는 특별히 다른 죄보다도 교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제사장 외에 선지자 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압살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 아버지 왕권에 대한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왕위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고 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결국 압살롬도 처참하게 죽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서도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와스디를 초청했지만 와스디가 나가지 않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잔치를 벌여놓고 하다가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내쫓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히 사시기를.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대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겸손. 교만은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사의 세계가 끝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1000년인지 만년인지 억년인지 알 수 없는 그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행위를 시작했는데 그 두 번째 창조 행위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 첫 번째 창조 행위는 누구를 중심으로? 천사를 중심으로. 자, 두 번째 창조 행위는 누구를 중심으로?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제하고 연관시켜 생각하면 만유를 주신 거야. 만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하나님 빼고 모든 것. 하나님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이 만유다. 만유의 주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왜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만유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유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주셨다고. 누구한테 줬다고? 아담에게 줬다니까.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거야.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늘과 바다와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 다스려라. 이 모든 만물, 모든 만유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밑에가 누굴까요? 천사일까? 사람일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바로 밑에 두시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마귀야. 마귀가 맨 밑에 떨어졌어요. 물질보다, 이런 흙, 돌 이런 것보다도 못한 존재가 마귀가 되고 말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천사를, 루시엘을 만드실 때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자, 사람은 천사보다도 높아요. 천사보다. 왜 천사보다 높은지 아세요? 천사가 사람 밑에 있어. 왜 천사가 사람 밑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보다 사람을 더 높은 지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은 존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은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후사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요? 낮은 지위에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 천사가 사람을 흠모한다고. 아유,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나도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면 좋았을걸.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천사보다 여러분들 더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유를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해요. 똑같아.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아담도
타락을 합니다. 자, 아담의 타락은 뭐가 아담의 타락일까요?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예? 예, 똑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를 범한 거예요.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자리보다 내 자리를 더 높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뱀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용이 있는데 그 용은 뭐라고 했어요? 옛뱀이래. 옛뱀이 언제적 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나타났던 그 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뱀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엘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 루시퍼, 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 같이 돼.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죽어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지가 있잖아. 혼자 하나님 해 먹고 싶어가지고 너희들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누가 유혹했다고? 뱀이 누군데? 예, 사탄, 마귀. 그렇게 너희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야. 인간이 범죄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어. 뭘 아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 이 타락한 마귀가 여길 들어올 것이라고 하나님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죠. 자,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뺏는 자,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만유를 주었는데, 아담, 내가 너에게 만유를 주었는데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워낙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 다음에 사람 다음에 천사 다음에 동물, 식물, 물질, 그다음에 마귀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이게 바뀌게 됐어요.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내려오냐면 마귀 밑으로 내려와. 마귀. 여기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떨어지고 맙니다. 뭐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왜 짐승보다 못할까요? 예? 네, 죽으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끝이지만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은 있어요. 우리의 영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동물은 심판이 없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으로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아니, 아멘 안 하신 분 한번 얘기해봐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른 사람 미워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다 죄인이라니까,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셔? 예?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유를 주셨지만 그 모든 만유를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공생애를 준비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유혹합니다. 다 미혹해서, 자,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아갔죠.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 무슨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는데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이 또 유혹하는 거야. 응?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어. 천하만국이 뭐예요? 두 글자로? 만유라고. 만유. 우리 지금 만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천하만국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빼고 모든 것, 만유란 말이에요.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오느라. 자, 이 모든 것,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이게 뭐냐면 천하만국, 만유, 이것을 내가가 누구예요? 마귀가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만유를 내가 너한테 줄게. 천하만국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래. 그러니까 본래 이 마귀 본래 사단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 만유가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넘겨줬다라고 나왔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앞에 5절에 말하고 있는 천하만국.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에게 넘어왔다는 거. 그러면 마귀에게 언제 넘어왔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때 만유가 다 빼앗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죠.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한번 보시면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뭐냐면 세상 나라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도 이어서 보시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 세상 임금도 역시 누구를 말하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할 때 세상 임금이래요. 왜 세상 임금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이 마귀가 지금 빼앗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고
이 아담의 나라는 사탄의 공화국이 되었어요. 사탄의 공화국.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사망이 찾아왔고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 또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나요? 왜 우리 사람이 저주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아픔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사느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흑암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망과 저주와 흑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기회. 무슨 기회? 여기서 너희들이 해방되고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자, 사단과 타락한 천사, 마귀와 인간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똑같은 범죄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탄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사탄에게 왜 기회가 없냐면 사탄은 스스로 타락했어. 스스로. 누가 와서 유혹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을 하여 범죄했고,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서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범죄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 사망과 저주와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억울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유혹당해서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그 기회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공화국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망과 저주와 흑암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해 가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7절 8절 누가복음 4장 5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할 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아까 내가 천하만국 다 보여줬지, 그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8절 보시면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내가 너한테 왜 절을 하냐? 만유의 주는 하나님이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내가 니까지 거한테 왜 절을 해서 너한테 구차히 절을 하면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만유를 얻겠느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탄의 공화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 눌려 있고 마귀가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다 가려 놔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다른 나라, 만약에 미국으로 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어디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게 돼요? 미국 땅에 갔으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국에 갔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중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단의 공학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고통이 끝나게 되죠.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질병이 강건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여러분 빛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소속이 바뀌어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 사단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나라가 또 하나 더 있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유를 빼앗기고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만유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